42문과 43문이요. 자, 42문제가 질문 있고 여러분들 답을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운으로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42문과 43문은 42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3문은 우리가 현재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현재 우리의 삶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16주일은 한 번에 다뤄야 되지만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생각을 해보셨겠죠? 왜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에 대한 것이 모두가 다 삭시 지불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다 지불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여전히 죽음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죽을 때는 그렇지만 죽은 이후에도 그렇지만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효력을 미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42문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핵심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의 싹스로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정의가 바뀌는 거죠. 죽음은 죄 지은 자들이 맞이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과정이다. 같은 단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이후로는 우리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단어는 절망적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집으로 이사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장막, 우리의 옛 몸을 벗고 썩어질 육신을 벗고 썩지 않을 육신을 입는 것. 이 과정이 우리의 죽음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는 없겠죠. 옛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게 되는데 예전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용어로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부정적인 의미로 작동을 하지 않죠. 여전히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마귀다. 마귀를 멸하셨다 이 말은 실제로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마귀를 막 소멸시켰다 이것이 아니라요. 마귀의 권세를 없앴다, 권세를 박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박탈을 해서 죽음이 더 이상 마귀에게 소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구약을 보게 되면 죽음은 건널 수 없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죽음 이유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들은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태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마저도 시편에서 죽음에 대한 것을 죽지 않도록 죽음의 고통에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단절입니다. 절망적인 단절이죠. 그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죽음이었는데 세상 사람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영생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심화된, 훨씬 더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 통과하는 문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들을 버리고 새 몸을 입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이해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서 그것을 통과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나는 어제보다 내가 이 육신을 벗고 나게 되면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생은 가장 폭넓고 깊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들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교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갈등 속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부분을 내가 이제 벗어 던지고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행하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영생인데 그곳으로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지는 것인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영생의 표현은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언젠가 벗어야 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어야 되거든요. 그걸 입기 위해서는 언젠가 벗어야 될 몸입니다. 이 몸을 벗는 것.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그 과정을 죽음이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2문에서는 이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냐면요. 내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언젠가 치러야 돼. 죄를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치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원초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타락한 모든 인간은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치러야 될 죄값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죄만 치러주고 우리의 자잘한 죄, 예를 들어 누구에게 욕을 했다거나 누구를 마음속에 미워했다거나 이런 죄들은 그리스도께서 치러주시지 않는다. 이거 없어요. 아주 작은 죄. 그 작은 죄도 그리스도의 대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작은 죄까지도 모두가 다 대속을 하신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다. 엄청나게 큰 죄는 그리스도의 역량으로도 안 된다. 이런 것도 역시 없어요. 그리스도의 대속 밖에 있는 어떤 죄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거리끼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이제 그런 거죠. 죄값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 치르지 못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 품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라 그것들이 다 치러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어떤 죄값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동안 우리는 전혀 주 앞에 가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연옥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갚아야 될 죄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면은 옳지 않죠. 그건 그리스도를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축소해서 사용을 하고 내 몫으로서 남겨두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죄를 어느 순간에 제일 적게 짓죠? 네? 잘 때죠. 예, 잘 때. 사람이 잠들면 자면서도 죄를 짓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꿈에서 그럴 겁니다. 예. 근데 아무튼 제일 적게 짓는 건 맞죠. 네. 왜냐면 손이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요. 네. 뭐 눈이 죄를 짓거나 입으로 막 죄를 짓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가장 적게 짓는 순간이 자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죽게 되면 죽은 순간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을 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죽음은 내가 이제 죄를 더 이상 안 짓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그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죄에 대한 그 갈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럽겠어요. 평생을 죄 짓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죽는 순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하이델베르 의료문답에서 죄를 짓는 것을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죽음을 통해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속받은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허물 같은 것들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 남겨놓고 다 썩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것으로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생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의 육신은 썩을 것들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피부를 잘 가꾸셔도 이거 썩어요. 네, 나중에 없어질 겁니다. 아무리 근육을 키워도 없어져요. 여러분들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잖아요. 네, 언젠가는 이게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나온 것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입게 되는 과정. 이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영생의 상태거든요. 그 상태로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의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은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표현과 영생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조금 구별하시면 좋아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과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예? 죽음? 성경에 구별해서 쓰거든요. 번역을 할 때도.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영생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얻은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간다 하는 표현은 죽음을 통과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때를 영생에 들어간다 표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다 하는 표현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경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죽음의 상태는 그것의 극치, 영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늘 표현된다는 것으로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42문에서도 그걸 구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상태, 아주 아름다운 상태로 우리 주님과의 지극히 깊은 교제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소위르문답을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소위르문답 37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하이델베르크 요즘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죽을 때예요.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영광을 얻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영광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자, 이제 몸에 남았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의 몸은 옛날에 가졌던 옛사람의 몸이 아니라 새 몸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근데 그 몸은 우리가 아직 입지 못했어요. 그 몸은 어디에서 보관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부활 때까지 몸이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이 다시 합쳐질 때, 영혼과 완전히 거룩하게 된 영혼과 우리의 새롭게 된 몸이 합쳐질 때, 이것이 우리의 부활이죠. 어떤 사람은 죽은 이후에 한참 지난 다음에 옛 몸이 다 썩어버렸을 때 있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살아서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땅으로 이루어진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는 것이죠. 이 과정을 누구나가 다 거쳐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경험하는 경험이고, 이것을 시간적으로 오래 드는 것이 우리가 여기 42문에서 질문하는 우리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죄의 싹수로 인한 죽음이 결코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영생,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는 과정이고 옛 몸을 벗어버리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실질적인 유익이 이제 43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는 일들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정죄함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는 죄책이 면제가 된 거예요. 죄는 짓지만 죄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의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벗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이단들이 나오냐면 아까도 제가 물어봤는데 여쭤봤는데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내 구원을 훼손시키지 않고 구원을 박탈시키지 않는데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느냐. 그래서 이단 중에 정말 많은 이단들이 회개는 필요 없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걸 강조하는 거냐면 칭의를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은 의롭다고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회개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바른 신학에서는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 과정이 아주 필요해요. 회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 증거입니다. 옛사람은 죄를 범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거죠. 죄를 피하고 싶어하고 우리의 본성 자체 그렇게 하는 경향성을 슬퍼하게 됩니다. 애통해하죠. 그리고 점점점 더 죄를 벗고자 하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참회, 회개, 고백들이 늘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에서는 회개는 의롭게 된 자들, 칭의된 자들만이 회개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의로움의 혜택을 은덕을 입는 사람들이 실제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더구나 우리 이제 뒤에서 구신문 이제 지나가게 되면 회개를 그때 다룰 텐데요.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문답에서는 회개를 굉장히 폭넓게 사용을 했어요. 회개는 감사에 포함이 되고 또 회개는 행동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말로써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많이 회개를 언급을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기도에서 회개를 다루지 않고 행동에서 삶에서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게 되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고 막 고백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하이델베르크는 그럴 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달라지는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보시면은 회개가 그 행동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동일하게 남아있는데 한 가지 거기에 더 덧붙이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다시 기도 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그리고 실제 나가서 자기가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혹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는 작업들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행동이 동일하게 엮여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는 회개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면서 볼 때 옛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또한 두 번째 밑에 보시면은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도 믿어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새 사람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소욕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매일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죄를 조금씩 매일매일 줄여가는 싸움, 죄를 점점 더 미워하는 싸움,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말 우리의 죽음이라면,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라면 현재 우리는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면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속죄제를 드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시킬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대신 남아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역시 하이델베르크의 응답은 감사를 행동으로서 늘 취급을 해요. 감사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는 찬양으로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행동으로서 감사를 표현을 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우리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산 제물, 삶에서의 제사. 이것은 살아있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감사로서 자기의 삶을 제물로 해서 주 앞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심지어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행동,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행동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 속에서 경영하는데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그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죽음에 되어 있지 않고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실은 소망해야 돼요. 별로 소망이 안 되나요? 이게 기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것이. 물론 미련은 많이 남아있지만 기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앞당길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에 벗는 날이 오는 것뿐입니다. 그 날에는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힘든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계속 핍박을 받고 그것들 가운데 싸워야 되고 그리고 마귀와도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싸움을 어떻게 해요? 그치고 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 싸움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같이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을 이사가는 거예요. 우리의 옛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새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이 생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 땅에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서 비춰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삶에서도 이미 죽은 자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로서 새 사람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삶의 이 순간에 이곳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유익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서로에게 서로를 알려주면서 진정한 복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